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날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 깨닫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날마다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어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르는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처음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 팔복, 믿는 자들의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을 설명하시면서 그 팔복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질적인 우리 믿는 자들의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구제와 그리고 기도생활과 금식생활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 당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자 선생 위치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비교하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지적하시고 대조하시면서 그들의 내면에 있는 위선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겉의 변화만이 아니라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어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행동에서 연결되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우리도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떤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모든 다른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주일학교부터 설교에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이 뇌리에 박혀서 우리는 바리새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 위선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얘기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며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조명되어질 때 우리 안에도 늘 그들과 동일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들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 삶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를 거듭 확인하고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학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그 당시 많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우습게 여겼던 가난한 자들과 같이 우리는 힘은 없지만 우리는 똑똑하진 않지만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막 의롭진 않지만 우리는 거기에 주님께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옳고 그름의 기준을 두고 설명하시는지를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7장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법칙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과 섞여 살며 우리가 원만한 관계를 사람들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잘 알고 실천하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생각해보면 삶의 모든 영역, 어떤 정치적인 영역이나 교육, 경제, 이러한 관련 분야, 이런 분야에서, 그리고 또한 어떤 삶 속의 사건, 사고, 어떤 현상 등을 접하게 되면서 우리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 어떤 주관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갖고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즘 그렇습니다. 저와 저의 와이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체적으로는 큰 맥락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 측면에서는 같지만 어떻게 얼마만큼 조심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아주 이렇게 좀 많이 조심해야 된다, 좀 이런 쪽으로 가 있고, 저는 반대로 백신이 언제 나올 줄도 모르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어떻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도 조금 루즈하게 풀어주면서 살아가야 될 부분이 또한 있지 않나라고 저는 제 주장을 펼칩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떤 현상, 어떤 문제, 어떤 일들에 대해 접근할 때 주관적인 견해,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맞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의 반대쪽의 상대방의 생각을 판단하며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판단과 그리고 비판이 그리고 생각들을 나누다 이 판단이 심해질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관계 가운데 갈등과 다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남을 판단하는 데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도 오늘의 바로 이 말씀을, 이 7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조심하고, 그리고 더욱이 판단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 또한 있고, 또 만약에 누군가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떤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판단하고 가르쳐야 할 때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성급하게 예수님의 의도를 판단하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남을 판단하는 것 그 자체를 금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와 견해에 대해 비판하는 것, 그것에 대해 모든 상황에서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을 삶 속에서 입증하며 그렇게 살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악의 영향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사도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무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며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분명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판단하고 세상 가운데 옳고 그름을 구분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잘 구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듣고 어떤 설교가에게 말을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거짓 선지자를 말씀에 비추어 그 사람의 말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충고하고, 죄를 짓게 되면 판단해서 충고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고하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의 치리에 대한, 이 교회의 징계에 대한 과정의 첫 시작은 바로 판단입니다. 옳고 그름, 진리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과 교회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갖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그 대신 공정한 심판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살 때 무언가 심판하며 판단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이 시대는 이 법이 허용하는 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그리고 어떤 행동에 있어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그 이유 아래, 여러 가지 이유 아래 이제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법이 되어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세상에 살아가며 옳고 그름에 대해, 진리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리고, 그리고 어쩌면 그러는 가운데 또한 그 옳고 그름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조차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성경적인 진리를 고수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이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 동성애 문제, 그리고 낙태 문제 등 여러 중요한 성경적 진리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점점 가르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걸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안에서 컴프로마이징하는 것이 오랜 시간이 되어서 이제는 그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교육은 점점 하나님의 성경의 가르침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세상과 문화 속에 우리는 그 중간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며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분명히 필요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인간의 모든 기준과 법들은 이때까지 잘 살펴보게 되면 역사 속에 계속 끊임없이 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살기 위해 그 권위 아래 붙잡혀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1절에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요점은 무언가 판단할 때, 우리가 무언가 심판할 때 비판하는 자세로, 정죄하는 자세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남을 판단하는 자세를 지적하는 말씀이지,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을 완전히 금하고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비판적이고 흠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상에 죽고 사는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일로 자신의 잣대를 대어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습성을 가진 사람들, 이웃 잘못과 약점을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금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당시 위선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바로 이러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제 생각에는 정말로 이 말씀은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에게 진리가 아닌 것, 혹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거나 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심록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 옳고 그름 시비를 가려낼 때, 혹은 누군가를 판단해야 할 때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 것을, 정죄하지 말 것을, 상대방의 어떤 성격 중에 연약한 점이나 약점 등을 빌미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보이는 대로, 그 사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만 보고, 옷 입은 것만 보고, 먹는 것만 보고, 말하는 것만 보고 어떤 그러한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타인을 향한 우리들의 판단들이, 우리는 불가피하게 판단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들의 판단들이 정죄가 아니고 비난이 되지 않고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건전하고 성경적인 판단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성경적인 판단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가 건전한 판단을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안에 믿는 자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살아가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관 되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주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심판하시고 그 잣대, 기준 또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의로운 완전한 재판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고 공평하고 의로운 잣대를 갖고 계시며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바울사도가 로마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당시 로마 교회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형제자매를 서로 악유하며 비판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심판대에 모두가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런 식으로 남을 흠잡고 그리고 약점을 잡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유리한 것들을 드러내며 우월한 위치에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건전한 비판과 성경적 판단 자체를 금하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완전 하나님처럼 공의롭게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나의 주관적인 잣대와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어 올라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우리를 객관적으로 올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남의 잘못이나 실수는 우리 눈에 너무나도 잘 잡히지만 내가 하는 실수는, 내가 하는 잘못들은 잘 보이지 않고 또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부정확하고 공정하지 못하며 결국 우리의 잣대에서 나오는 모든 판단들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판단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선상에 있는지 먼저 판단하기 전에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건전한 판단 그리고 성경적 비판을 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의롭다라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품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관의 자리에 동일하게 앉아서 이 땅에 누군가를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를 향해 의로워진 마음으로 서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관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죄의 권한과 모든 생명 판단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우리를 정죄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분의 이 마음의 의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도대체 형제 자매의 행동과 형제 자매의 생각을 판단하며 정죄한다라는 말입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건전하고 성경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만큼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남을 향한 판단이 비난이나 정죄가 되지 않기 위해 내 눈 속에 들보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어떤 정죄나 비난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 눈 속에 들보를 제거해야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할 수 있겠느냐?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통 우리는 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좀 작은 죄, 그리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좀 큰 죄. 그러니까 결국 내가 더 큰 죄인일 수 있는데 상대방의 더 작은 죄를 보고 어떻게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네가 더 더러운데 어떻게 덜 더러운 겨 묻은 개를, 덜 죄 지은 사람을 나무랄 수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둑질한 사람을 나무라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 해석이, 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해석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크기에 따라 사람들이 서로 판단할 권한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해석이라면 더 작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늘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논리가 형성되어 버립니다. 이 당시 겉으로 보기에 의로운 부류였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남을 판단했던 그들의 그런 외식들을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런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공식화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분노하는 마음만을 품어도 우리는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마음으로 인해 우리는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죄를 규정함에 있어서 그 마음의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마음속에 죄의 크기, 그 사이즈를 구분할 수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그 당시 영적으로 외식하고 부패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위선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위선자야. 이 위선자는,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위선이 몸에 배어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대제사장들을 부를 때 주로 쓰시던 호칭이었습니다. 이들 율법의 의로 볼 때 부족함이 전혀 없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그 마음을 빼고 그 육신의 행동의 의로움을 예수님께서는 높게 사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겉은 분명히, 이들의 외양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여라.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바로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결국 눈으로 보이는 그들의 외적인 모습과 그들의 내면의 상태가 완전히 달랐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이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의 행위가 또한 의로웠기 때문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의 삶 속의 죄를 너무나도 잘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을 지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비난하는 것을 지금 이 3,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들의 눈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라는 것의 정체는 바로 외적인 삶 속에 어떤 우리의 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자기 의, 스스로 의롭다라고 느끼는 교만함, 누군가를 판단할 때, 누군가의 삶을 지적할 때, 누군가에게 성경적 가치와 판단을 가르칠 때 내 마음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의 교만함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남의 눈에 있는 그 작은 티, 죄를 절대로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자세로 판단하고 있는지, 우리가 위선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상대방을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한 자세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 건전한 비판과 성경적 판단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나의 의로움이 거기서 꿈틀대며 나의 눈에 있는 나의 들보가 꿈틀대고 있지 않은지, 그 들보를 빼내었는지, 그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닫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타인을 판단하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예리함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외식을 먼저 직시해야 할 것을,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야 할 것을 그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외식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한 후에 주님의 판단의 기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맡겨 타인이 저지르고 있는 많은 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빼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남을 판단할 때 우리가 건전한 성경적 판단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가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그 의로운 마음으로 들보를 깨닫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니 이렇게 다시 보겠습니다.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3,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들보를 먼저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달으라. 자기 의를 먼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self-righteousness, 자기 의를 제거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내 눈 안에 성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리고 남의 눈에 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들보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제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들보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자기 의를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노력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 의로 충만했던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깊은 죄의 뿌리를 어떻게 제거했는지 말씀해 줍니다. 3장 6절에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바울사도가 고백하는데, 이것은 바로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찼던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9절을 보니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 합니다. 우리 안에 들보인 자기 의를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마음 안, 내면 안에 가득 차 있는 자기 의의 자리를 밀어내고 들어와 계셔야 우리는 그 자기 의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로움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입혀져야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자기 의는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들보인 자기 의가 빼내어진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즉 남을 향한 희생의 사랑과 자비, 은혜만이 남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눈 속에 있는 그 자기 의를 빼내어 남의 눈에 티를 빼어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우리가 잘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그들을 판단하고 잘 가이드할 때 우리는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움인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형제자매의 티를, 눈 속에 있는 티를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옳고 너무나도 성경적인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이 사랑과 자비가, 그 마음이 빠져있는 충고, 그런 의로운 판단들은 상대방에게 상처만 남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에는 우리의 의로움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영광받지 못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리로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진리를 아는 기쁨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며 건전한 비판과 성경적인 판단으로 그 공동체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그 진리를 선포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판단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부정적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 어떤 일에 판단할 때 우리의 영원한 심판관, 재판관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과, 두 번째, 내 눈에 들보를 먼저 깨닫고 내 안에 있는 그 들보 자기 의를 깨닫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잊지 않는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남에 대한 이야기할 때 정죄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살펴볼 때 우리가 그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세워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판단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판단하실 때, 남을 판단하고 성경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때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그레이스교회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또한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세워가고 관계 안에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 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의 잘못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판단해야 되는 일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기준과 잣대를 내려놓고 주님만이 공의로우신 완전한 심판관 되신다는 사실과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을 모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진리로 똘똘 뭉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예리한 성령의 예리한 판단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우리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